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또 귀신을 또 다룰 수 있는, 또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을 특별하게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뿐만 아니라 능력과 권위를 준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반쪽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그 기대라는 것은 오늘날 성령 하나님으로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라는 그 말씀처럼 드디어 자신의 그 공생의 사역이 이제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것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올라갈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를 굳게 다 결심하신 후에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이전과 같이 또 평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이 3명의 사람들과 함께 또 자신의 그 제자로서 또 자신을 따를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당신의 제자로서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명령을 주시게 됐죠. 그러나 그들 예수님께 다가왔던 두 사람이나 예수님이 다가왔던 그 한 사람이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예수님을 그들이 따랐더라 나는 그런 말 한마디도 조차 언급된 것이 없는 것을 보아 결과적으로 그들 모두가 예수님께 내가 제자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호칭이죠? 예전에 우리 제자라는 호칭과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붙여진다고 하는데 제자가 먼저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먼저입니까? 말씀에 의하면 제자가 먼저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먼저일까요? 근데 제자는 누가 붙여주는 호칭입니까? 제자. 예수님이 사람을 나의 제자로 부르셨대 너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누가 부른 겁니까? 바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람처럼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누가 붙여준 호칭이에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예수의 사람이네, 그리스도의 사람이네 라고 붙여 이렇게 생각하고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에 자칭 다른 사람이 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세월을 지나다 보면 참다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카이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자신의 저서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에서 Not a Fan이라는 그런 영어 이 제목인데요. 이 책에서 현대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그 정의는 누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보면 여기 저는 솔직히 한국 선수가 있으면 그 스포츠 팀의 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보면 카우보이 팬인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텍사스 레인저스 야구 좋아하시면 그 팬이 되는 분도 있듯이 그 팬은 뭐예요? 그냥 누구를 열정적으로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팬은 맨몸에 페인트를 칠을 하고서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서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들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이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팬은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는 않는다. 선수들에 관하여 모르는 게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서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그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이다. 여러분 동감하시나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요, 바로 우리가 스포츠 스포츠 어떤 스타를 좋아하는 그 팬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면서 어떤 것이 좋을까? 이때는 뭐 예수님, 이때는 세상,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하는 그런 반쪽짜리 그런 마음을 가진 그 팬과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럴 수 있는 그런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가 찾아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이 세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에서 배척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에서 하루 저녁을 이제 쉬실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이제 향하여 가셨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대단한 결심을 한 모습으로 이 제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5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말을 자신에게 딱 해준다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사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따르겠습니다. 제발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라는 그 말은요, 진짜 대단한 결심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 뭐 회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와가지고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나빠요? 송희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좋죠. 김경구 집사님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당신이 뭘 하면 난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면 좋죠. 저도 상상을 해봤어요. 어떤 청년이나 어떤 이제 뭐 이 전도사 교육자들이 와서 신 목사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받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요, 제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나쁠까요?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너무나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제 마음이 뭐예요? 와, 세상에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저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은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57절에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어떤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걸 보면 어때요? 그에 대한 그 마음이 우리는 그냥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은 구약 시대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기록하는 일을 담당했던 바로 율법 학자였어요. 물론 뭐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서기관이 했던 역할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약간 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이 서기관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바리새파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긍정적인 그런 마음보다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졌던 그 사람들이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서기관들과는 달리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가 맡은 어떤 그런 율법 학자로서,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공부하고 또 그러면서 알아가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라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라는 그 사람에게서 자신이 보고
그것을 찾고 그러므로 인해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 와서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틈만 나면 이게 공격하고 틈만 나면 어떻게 하면 이게 죽일까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러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요, 상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잃는 것보다는 어때요? 얻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갈릴리 시골 출신이에요. 가뜩이나 시골 출신인데 또 직업도 뭐예요? 어부. 배운 것이 없는 거칠기만 한 그 어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제자, 제자 보니까 다 어부, 가난하고 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딱 보면 예수님 제자 보면 아휴, 저런 것들을 해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정도로 무시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서기관, 그러면 유대에서도 지도자 중에 지도자, 인정받는 율법학자인데 이런 사람이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의 그 위격이 어떨까요? 위상이 높아지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물론 자기가 그렇지 않지만 이 친구 때문에 어때요? 그래도 자기가 위로를 받고, 또 사람들이 이 친구 때문에, 이 서기관, 이 제자 때문에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기 때문에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주님께서는요, 그 서기관이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말에 전혀 맞지 않는 그 말을 바로 58절에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 구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이라는 그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또 안 받아들인, 거절하신 것도 아니에요. 이 애매모호한 그 대답을 하신 그 이유는 바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의 마음 속에 숨겨진 그 동기를 아시고 그 동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온 이 서기관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했던 이 메시아라는 것은 바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해방, 정치적인 구원을 위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가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앞으로 이 행하실 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이 계산을 딱 해보았을 때 어때요? 그 역시 제자들처럼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정권을 잡고 왕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다른 제자들처럼 네가 더 크냐, 네가 작다, 네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런 다툼과 논쟁과 변론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모양이든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내가 곧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셨을 때에 나에게 돌아온 유익이 아마 클 거야 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님께서 곧 이루시게 될 왕국에 대한 영광을 바라보았어요. 하지만 그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원하시는 취하실 그 진짜 그 온전한 그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그 고난은요, 이 사람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동기를 가지고 찾아온 그 자에게 여우나 새같이 화창한 그 짐승도 이 저녁이 되면 들어가 쉴 곳이 있지만 자신은 머리조차 놓을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이 찾아온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그 유익이라는 것은 그냥 모든 면에서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아주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 바로 의식주의에 연관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유익을 네가 얻고자 나를 따른다면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입니다. 때로는 이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저 사람이 진짜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나는 저분을 사랑해, 저분이라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따라가면서 보이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그들이 보고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 내 마음과는 달라, 나에게 나와는 다른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을 깨달자 사람들은 어때요? 결국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예수님의 곁에 남아있는 사람은 많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면 결국에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착한 종이다 라고 우리는 칭찬과 동시에 생명의 그 면류관을 우리는 상급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듯이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5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 등장했던 57절에 등장했던 사람의 그 경우와 달리 이번에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따르던 한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는 그 명령과 함께 내 제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예수님 그러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그 초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의 그 초청에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의 그 주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께서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장사 기간, 장례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주장이 맞다면 이 예수님의 그 명령은요, 아버지의 장례보다 복음 전파의 일이 먼저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그 사회는 어땠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뭐 장례가 있으면 3일장, 길게는 5일장을 이렇게 치르게 되죠. 근데 유대 사회에서는 보통 7일 정도 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대의 그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의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처럼 이 자녀들이 부모의 장례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가장 중요한 의무였어요. 또 유대 사회에서는요, 부모님의 그 장례가 이제 생기게 되면 그것에 참석하는 것이 모든 성전의 예배나 절기 예배나 뭐 할례 의식 등 어떤 그런 것보다도 더 우선시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부모님의 그 장례를 치르는 거, 그에 참석하는 것.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장례 중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그 주장이 맞는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를 따르라라는 그 명령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유대의 관습에 어긋나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는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살아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가 집에 머물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다가 돌아가시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주장이 맞다면 이 사람은 바로 제자로서의 삶이 고달픈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가기는 뭐하고 또 직접 거절하기는 뭐해서 그냥 아버지라는 그 핑계를 대고 예수님의 명령을 거절한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 두 가지의 그 주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이 맞는지 두 번째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질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에 대치될 수도 있고, 또한 나사로를 비롯하여서 이 목숨을 이렇게 생명을 잃은 그런 자녀들을 이제 구하는 그 사역을 하실 때도 그들이 죽은 그 상태에서 슬퍼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분이 지금에 와서 자신을 따른 사람에게 야, 네가 현재 아버지 장래가 있든 장래가 없든 상관없이 당장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첫 번째 그 주장처럼 실제로 현재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라면 그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집에 남아서 그 장례를 치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집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가 터진 상태였다면 어때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유로 우리가 59절의 말씀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예수님께 나로 먼저라고 말한 그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에는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나를 쫓으라라고 명령했을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건 돌아가지 아니하셨던 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자신이 먼저 해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59절에서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은요, 단순히 뭐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이게 따르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의 한글 성경에는 그가 이제 예수님을 부른 칭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기록된 마태복음 8장 21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부르는 호칭이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주여라는 거예요. Lord.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 the Lord라고 부를 정도라면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어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아쉽게도요, 이 사람에게는요,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부모를 모시는 일이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복음의 일에 대한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보다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세상 일을 먼저 앞세우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6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냥 육적인 일을 포함하여서 세상적인 그 일은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냥 맡겨두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그 제자,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바로 복음 전파의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나를 따르라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뭐 부모님을 장사 지내는 일, 또 부모님을 공양하는 그런 일들은요,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주님의 그 부르심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돼요. 우리가 사회에서 돈을 잘 벌었고 또 성공하고 출세하고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보다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 부르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라고 하시면 여러분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일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부르실 때 언제든지 그 응답에 yes 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환경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yes 하고 대답하면서 순종하며 따라가면서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61절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에 어떻습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까? 아니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 부르셨을 때 예수님,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say bye 하고 올 테니까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것이 그냥 당연한 일이고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성경에 기록된 또 다른 제자의 부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과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의 말이 어떤가에 대한 그 의미를 한번 분명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가 밭을 갈고 있는 이 엘리사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엘리사를 부르자 그는 그 부름에 따르기를 결심한 후에 엘리야에게 20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해요.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입맞추게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작별 인사하고 오겠다는 거죠. 그런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그랬더니 엘리야의 반응이 뭡니까? 굉장히 승낙합니다. 그래, 갔다 오너라.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 찾아온 이 사람과 또 이 엘리사의 그 대답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엘리사의 경우에는 회의 승낙을 하고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의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사의 경우에는요, 엘리야를 따르기를 마음에 확정했다라는 거예요. 확정하고 그냥 단순히 부모에게 가서 이제 우리 엘리사 선생님을 따라서 선지자를 따라서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바로 집에 갔다 오겠다라는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의 확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야 말아야 되나 그런 상태에서 어때요? 집에 가서 자기가 상의해 보고 내가 결정하겠습니다라는 그 의미로 자기가 집에 가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그 근거를 우리 61절에 나오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1절에 기록된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은 문자적으로 내 집으로 가서 남자 가족들에게 작별하도록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가족이라는 그런 단어는 헬러 문법상 남성 인칭 대명사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의사 결정권이 있는 남자들, 그것이 뭐예요? 내 가족이 가리키는 그 남자, 결정권이 있는 그 남자들에게 가서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각 가정의 의견 결정권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평생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근데 그 아들이 서원했는데 그 아들의 그 서원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결정합니다. 아무리 아들이 해도 아버지가 NO 그러면 그 서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어느 날 그 은혜 받았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아내의 그 서원에 대한 의사 결정권 누가 있습니까? 남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NO 하면 어때요? 그것이 합법적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취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따라서 이 문자적인 의미를 우리가 살펴서 우리 본문을 살펴보면 내 집으로 가서 남자 가족들에게 작별하도록이라는 그 의미는 이 남자는요 자신에 대한 그런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나 뭐 형님, 뭐 형제들의 그 생각을 보고 그들이 허락을 하면 제가 따라갈 수 있고 만약 허락하지 않으면 저는 따라갈 수 없어요라는 그 의도로 바로 가족에게 다녀오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기를 마음에 확정하고라는 그 확정된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62절에서 당시 유대의 속담을 이용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 속한 이 속담의 그 내용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기로 한번 결단하고 착수한 이후에는 자신의 그 결정에 대해서 갈등하거나 후회하거나 다른 사람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속담을 인용하시면서 이 복음 전파라는 위대한 사명을 눈앞에 앞두고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의 의견과 눈치를 고려하는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책망을 바로 이 속담을 비유하여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은 모습을 가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일만 생각하는데 이 세 사람은요 항상 세상 일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는데 이 세 사람은요 자신의 체면,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그 뜻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알고 계신데 이 세 사람은요 자신들이 제자로서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확신조차도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제자의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는 두 가지의 그 부르심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으로의 그 부르심과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첫 번째 부르심인 구원의 그 부르심에는 관심을 갖지만 두 번째 부르심에는 부담을 느끼거나 또 때로는 그것을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은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작 전에 나눴던 그 책의 그 제목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팬인가? 예수님께 제자인가? 라는 그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제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그러는데 과연 나는 현재 예수님의 팬으로서 그저 따라가고 있다가 언젠가는 사라질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같이 참여하고 또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 예수님의 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저는 바라옵길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 라이프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요 예수님이 그 부르신 그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요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당당히 담대게 지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명이 그 사역들이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바라고 소원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뵐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축복받고 주님의 품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